계속해서 창세기 1장 14절에 표적 전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표적을 위하여 인친 표적을 위하여 해도 좋고 목표인 표적을 위하여 해도 좋고 좋습니다. 두 번째 울레 모아딤, 이걸 이제 사시라고 했어요. 사시하면 이제 대개 사시를 어떻게 풀었어요? 사시하면 뭘 사시라 한다? 사계절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적도 근처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그 38도 선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 어느 정도, 위쪽으로 어느 정도, 이쪽이 중간쯤에 적도와 북극 지방 그 사이에만 사실 사계절이 존재하지, 적도 근처라든지 아니면 북극 지방으로는 사계절이 없죠. 대개는 2계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요. 봄하고 가을이라는 게 없다 이거. 그런데 이걸 사실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열대지방에는 두 계절밖에 없어요. 건기와 우기 또는 겨울과 여름 두 계절밖에 없어요. 사시, 울레 모아딤, 이 단어는 모예드라는 단어입니다. 모예드의 복수형이 됐고요. 딤해서 모예드의 앞에 지금 전치사가 하나 붙어서 그리고 접속사가 하나 붙어서 울레 모아딤 이렇게 됐죠. 이 단어는 기본 동사가 야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드. 그러니까 야드가 지금 모예드가 되면서 명사가 되면서 매미 앞에 붙으면서 그 요드가 바브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요드와 바브는 이렇게 수시로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또는 변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약자음이라 해가지고 모음 형태로 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음 형태로 사용되다 보니까 들어올 때도 있고 변화될 때도 있고 또 빠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드란 단어는 때를 정하다, 모으다, 만나다. 그러면 사시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어떤 만나는 그런 입장이에요. 만나는 입장. 모이고 만나는 입장. 자, 그럼 한번 그런 의미로 한번 찾아 들어가 봅시다. 그 동의해 보니까 하나, 모아드야. 그건 뭐 이제 모아드야, 뭐 사람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 거기 지금 여호와께서 모으신다. 또, 모아드. 남성명사로서 회집 또는 때, 무리. 어떤 무리, 회집 또는 무리. 거기 이제 모예드란 단어도 그렇죠. 모예드란 단어도 지정, 절기, 계절, 한 해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놔두고 그 뒤에 구분이 되죠. 회집하고 회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절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절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계절은 빼고 한 해, 계절, 지정이라는 것도 넣어주자고요. 지정 좋아요. 절기, 회집, 회중. 절기에는 뭐 하는 때입니까? 절기에는 뭐 하는 때예요? 절기에 모이죠. 절기가 모이는 때예요. 절기가 모이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를 절기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절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설, 추석, 보름, 중복, 이거 다 절기예요. 중복 때는 뭐 해요? 뭐하러 뭐 해요? 삼계탕 먹으러 뭐 해요? 이처럼 그런 때를 절기라 하고, 그럴 때는 모여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명절 때 되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대명절이 두 번 있죠. 추석 명절 한 번, 구정 명절 한 번. 이때는 뭐 온 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이게 그냥 모이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성경에도 보면은 모이는 절기가 몇 번 있었습니까? 6월절에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에 한 번 모이고, 1년 3차례 모였었죠. 이때가 바로 중요한 절기예요. 이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기념하고 절기에는 모일지라 그랬거든요.
그때를 지금 우리는 모예드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계절 해버렸어요. 사계절은 모이는 때가 아니에요. 철이 바뀌는 것이지 사계절은 모이는 때가 아니에요. 명절 때가 모이지.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거기에서요. 거기에서 뭐예요? 기한. 그러니까 기한이 아니라 뭐예요? 명년 이 때에 이 말이죠. 이 때에, 예, 이 절기에 내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그 어떤 시점, 예, 중요한 시점. 출애굽기 25장 22절.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맞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 예,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 어디서? 속죄소 위에서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모이는 겁니다. 예? 어느 장소에서 모이는 거예요.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회막문 앞에서도 만나고 어디서도 만나고 시온자 속죄소, 예, 속죄소 위에서 만나고 그 만날 장소가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느헤미야서 12장 17절 12장 17절.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발데요. 거기에서요? 모우다죠. 모우다. 예, 이게 지금 족속 이름을 썼는데요. 예, 여호와께서 모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모으다. 여호와께서 뭐예요? 모으다, 모아드야, 모에드, 예, 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모으다, 모에드, 그죠? 예, 욥기서 갑니다. 9장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그랬는데요. 거기에서요? 호출? 예, 누가 그를 회집하겠느냐 이 말이죠. 모으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사야서 갑니다. 14장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거기서 모은다는 단어 있어요? 회집? 항오? 오는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장 31절. 항오?
항호에 항호. 항호. 예. 항호. 한 때를 이뤘다는 얘기죠. 예. 때. 에스겔서 21장 16절. 에스겔서 21장 16절. 카라 모이라, 우양하라, 항호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그때 항호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맞아요? 모이라 있어요? 예, 카라 모이라 그랬네요. 그렇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어떤 때를 이루는 거예요. 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예들을 위하여, 회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절기를 위하여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기에 모이는 것을 위하여, 예, 남자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것을 위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 참고로 5749번 동의어들을 좀 연결해 놨는데요. 우드, 거듭 말하다, 증거하다, 구원하다. 그 다음에 오드, 이걸 이제 증거 또는 증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에다라는 단어는 회중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회중이냐? 증거하는 회중입니다, 이때는. 증거하다에서 증거하는 회중. 과 모이는 회중하고는 또 다르더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에다라는 단어는 여기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에드도 회중이죠. 그런데 모에드는 모여드는 회중이고, 그 다음에 에다는 증거하는 회중이고 그렇습니다. 증인들의 모임이고, 회중은 회중인데, 모여드는, 절기에 모여드는 회중이 있고, 증인으로서의 회중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모여드라고 하는 공부는 절기에 모여드는 회중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뭐 해가는 과정에 지금 이게? 네? 뭐를 이해하고 뭐를 구별해가는 과정이었어요? 욤과 라일라, 그렇죠? 욤과 라일라를 뺀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뺀하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빠달하는 거죠? 예, 빠달하는 거, 바이압델 하는 거예요. 빠달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무엇을? 욤과 라일라를 이해하고 구별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고? 첫 번째, 증거, 증표, 그렇죠? 표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표적. 두 번째, 표적을 이걸 위하여, 그렇죠? 위하여. 두 번째, 예? 절기에 모임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요 증표를 받으면 이때가 어느 때예요? 다시 날에서 여섯 날 넘어가는 때죠. 여자에게서 나는 때란 말입니다. 이때가. 예.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는 때. 절기의 모임은 뭘 얘기해요? 어느 모임?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렇죠?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세 번째. 뭐를 위하여? 울레 야밈. 다 같이 울레 야밈. 예, 야밈의, 울레 야밈의 기본형은? 3117의 기본형은? 3117의 기본형. 욤이에요, 욤. 예, 욤을 위하여요, 또. 욤을 위하여. 당연히 욤 나와야 되겠죠? 예? 예, 목표가 욤이니까. 예, 욤을 위하여. 욤을 위하여.
자, 그런데 여기 요음을 위하여인데 요음의 사역입니다. 요음들입니다. 요음의 사역. 예, 요음의 사역을 위하여 날 세대 시한, 그 시한을 위하여, 신할 시한의 사역을 위하여, 이런 얘기예요. 요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어떤 시한, 날, 예, 밤과 대비가 되는 그런 것. 또 이 요음은 오루를 위해서 초청된 것. 그러니까 요음 하면은 어렵죠, 설명하기가. 그렇죠? 예, 요음 하면 뭐라고요? 요음 하면 뭐라고요? 오루를 위하여 초청된 것. 예,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자, 그러니까 절기도 나오고 요음도 나오고, 절기도 나오고 요음도 나오고, 요음이 모아지면 절기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 때가 차서 표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연이라고 그랬어요. 연. 연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연이 뭐냐, 이제. 그런데 왜 달은 없어요? 예. 날짜도 있고, 연도 있는데 왜 달이 없어요? 예? 왜 월삭도 나오는데요? 달이 나와야죠. 예. 날짜 나오면, 연 나오면 달이 나와야지. 그럼 이게 달이에요? 얘는 왜 갑자기 뭐 나왔어요? 요건 시시때때로 변하는 표정입니까? 하늘이 굽기도 하고, 하늘이 맑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연한이라고 하는, 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위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오루를 위한 사역이다. 오루를 위한 사역으로 시한을 준 것이다. 그랬죠? 예, 그 시한을 위하여.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베샤님, 그랬어요. 기본어는? 쉐네, 그런데, 쉐네면은 단수고요. 그렇죠? 쉐나임 하면은 복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연들이라는 얘기인데, 연들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달바꿈이라고 해놨어요. 자, 왜 달바꿈을 했는가 봅시다. 연은 시간의 주기로 바뀌는 것을 지금 연이라고 해요. 시간의 주기로 바뀌는 것. 달도 마찬가지, 날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예. 전체의 시대요 또는 긴 오래된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거기 지금 막연해요. 연한이라는 게 예, 막연해. 지금 우리는 이제 연 하면은 12달, 12달 하면은 365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규명이 딱 돼요. 그러면 이 쉐네아임 또는 쉐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샤나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샤나라는 동사는 뭐 하는 것이냐? 변경시키다 또는 변경하다 또는 거듭하다.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 변하는 거. 해가 뭐 한다고요? 해가 뭐예요? 바뀐다. 해가 바뀐다. 그렇죠? 해가 바뀐다고 그래요. 이 단어는 거기 지금 또 아람어로서는 샤나, 꼬리가 지금 해로 끝나느냐 알렙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뭐 다른 단어가 아니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발음도 똑같죠? 샤나, 샤나. 변경하다 또는 바꾸다 그랬죠? 샤나도. 다음에 거기 동의어 명사를 봅시다. 쉐나 해, 연도 있고 잠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예. 다음에 쉐네, 샤니 진홍이에요. 주홍이.
지난번에 우리 둘째 하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다음에 쉐니, 이게 둘째입니다. 둘째 욤 쉐니 기억나시죠? 예,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 샤나 변경하다의 동의어더라. 8147 쉐나임, 이거는 이제 쌍수로서 변경 또는 반복이라고 사용됐어요. 그래서 둘이라는 개념도 변경, 곧 탈바꿈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연이라는 단어도 사실 같은 어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이라는 개념은 탈바꿈이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 동일하게. 예. 근데 사용하기는 이제 연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연을 중심으로 몇 군데만 좀 봅시다. 창세기 1장 14절 봤고요.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서요. 거기에서 셋, 몇 세, 나이, 연, 네? 셋을 낳았고요? 예, 130세 할 때 셋, 130년, 100이란 말은 외우더라 해야죠. 외우더라 해서 뭐뭐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고, 에? 오트, 어떤 표적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가 있고, 30은 강화되는, 뭐예요? 에? 부자로 강화되는 거예요. 부하게 강화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부터 나와서, 표적으로부터 나와서 부자로 강화되는 탈바꿈이에요. 그 탈바꿈이 일어나니까 누구를 낳게 돼요? 셋을 낳게 돼요. 다음에 계속해서 그 몇 년 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예. 그것이 지금 그 나이를 왜 거기다가 언급해 놨는가? 그때가 그 탈바꿈이 일어날 때 그런 상태로 숫자의 의미를 풀어서 그 상태로 탈바꿈이 되었을 때에 출생. 예? 또는 죽고. 아셨어요? 예. 다시 허리 펴고 41장 1절 41장 1절 에어컨 좀 틀으세요.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몇 년이에요? 만 2년이란다. 연 나오죠 거기. 예.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예. 거기 지금 어떤 그 탈바꿈의 상황이, 만 2년, 연수로 계산하고 뭐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이게 성경이 이리 봐도 통하고 저리 봐도 통한다고 말이에요. 엎어놔도 통하고 뒤집어놔도 통하는 거예요. 이 만 2년이란 말은 그 2년 후에 그거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냥 읽어도. 그렇죠? 몇 세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다 이해되는 얘기죠? 예, 이해되는 얘기라니까요. 다 이해가 가요. 예. 근데 하필이면 셋을 낳을 때에 왜 130세냐고요. 예?
집사님. 둘째 낳을 때 몇 살이었어요? 예? 38에 둘 낳아서 둘째 낳았어요. 예. 그래, 그거 어디다, 써놨어요? 아니, 호적에 올라갈 때 그렇게 써놨습니까? 예, 호적에 올릴 때, 호적에 올릴 때 엄마가 몇 살이고 아빠가 몇 살 때 낳았다.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얘들이 그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엄마나 아빠 나이 빼기, 자기 나이 빼기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봐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도 지금 이제 모세가 그렇게 썼을까요? 그냥 쭉 들어왔던 거 그냥 쓴 거라고요? 구전으로? 그런데 구전으로 그걸 들려줄 때, 아담은 130세에, 그의 행상과 모양으로 된 아들을 셋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뭐 이렇게, 그 나이를 왜 그렇게 자꾸 언급을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글쎄, 일반적으로 들어보시라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 족보를 쭉 얘기할 때, 김수로 왕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렇게 주로 씁니까? 근데 왜 여기는 그렇게 썼을까? 대개 족보에는 그렇게 안 쓴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쓰죠? 그럼 우리 신약의 족보는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게 일반적인 족보로 쓰는 형식이죠. 그래서 몇 세에 나왔고 몇 세에 죽고 그런 말 다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최근의 일인, 최근의 사건, 최근도 아닌데, 2000년 전이 최근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최근이, 그 최근의 사건에는 그냥 이름만 나열을 했는데, 그로부터 몇천 년 전에 그 글을 쓰면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세에 누굴 낳고.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사람들의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나이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기 틀린 나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게. 그래서 그때는 공기도 맑고 훨씬 공해도 없고 하기야 이스라엘 전도 별로 공해가 없었어요. 우리 지금 1960년대 50년대 우리나라 공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인력 수출을 하는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인력 수출을 해오던 건설 현장 인력 수출을 한 때가 몇 년도예요? 80년대죠. 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죠. 그렇죠. 70년대부터 80년대예요. 그렇죠. 그때에 그 열대지방에 사는 그 사우디 쪽에 사는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신기한 게 있었죠. 뭐가 신기했었어요? 물이 어떻다고요? 물을 사 먹었다고요? 그게 신기했어요. 당연히 물을 사 먹겠죠. 거기는 사막이니까 물이 좀 귀하죠. 그런데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더라고요. 이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물은 우리는 사 먹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이 도시 사람들은 수돗물 먹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뭘 먹었어요? 샘물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사 먹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로부터 불과 몇 년 지났는데 우리 지금 물 사 먹고 있잖아요. 기름값보다 싸긴 쌉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신기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그 2000년 전에 그 우리가 이제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공해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는 뭐 그 공해 운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그로부터 뭐 몇천 년 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깨끗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해가 없어서 그렇게 머리가 좋았고 기억력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은 있습니다. 옛날 사람일수록 애우는 능력이 지금보다는 더 있었다. 왜? 그게 없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그 두뇌가 훨씬 좀 발달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때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태반이 글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제삿날 생일날 기억하는 것 보면 기차게 기억하죠. 그렇죠? 그리고 날짜를 또 어떻게 알아요? 이걸 계산해가지고. 예? 그날이 그날인지를. 참 잘 알죠? 또 거기에다가요,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물때까지 또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 기억하는 그런 걸 보면은 막 이해는 좀 가요. 예. 그런데 성경이 그걸 뭐 하려고 기록이나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숫자의 의미를 풀어줘서 그 의미에 도달할 때마다 연했다고요. 예? 샤나 했단 말이에요. 탈바꿈 했어요. 자, 그 변경하다, 거듭하다라는 단어, 샤나라는 8138번을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2장 33절. (52장 33절)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던 데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의복을 바꿔줬다고요. 의복을 바꿔줬어. 누굽니까? 예? 이자가 누구냐고요? 의복을 바꿔 입은 이자가 누구예요? 여호야긴. 그렇죠? 바벨론 포로 되어간 여호야긴의 의복을 바꿔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 어때요? 우리나라의 그 이시조선 말기에 그 일본은 잡혀간 자가 누구예요? 순종입니까? 영친왕입니까? 예. 거기 뭐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에서 그런 대우를 합니다. 왕 대우를 그냥 해줍니다. 그거는. 예. 이처럼 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바뀌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이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탈바꿈이다. 시한의 사역을 위하여 또는 탈바꿈의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회집, 절기에 모이는 그 회집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토트, 그 표적을 위하여 그의 사역이, 그 표적을 위한 그의 사역이 있었다. 이미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뭡니까?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구별하는 거예요. 뭘 구별해요? 낮과 밤을. 뭐를요? 낮과 밤을. 예. 부지런히 얘기를 하세요. 그래 안 하면은 자꾸 불러드린다고요. 잡아당겨요. 예? 예. 누가 잡아당겨요? 지신이 잡아당긴다고. 당신이 잡아당기니까 이러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말을 하셔. 말을. 자, 1장 15절 다 같이. 1장 15절. 베하유 리메오로트 레키아우 비르키아우 하샤마임 레하이르
알하 아레츠. 바예이켄. 예. 자, 베하이유 또 동일하게 이 하야 동사가 완료 남성 3인칭 단수가 또 쓰였습니다. 예. 완료 남성 공성 3인칭 복수라고 되어 있네 거기. 3인칭 공성이 될 수 있어요? 네? 3인칭이 공성이 있었어요? 삼인칭 공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5절. 예?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교재, 중국 교재 가지고 계시면 혹시? 지금 열어보세요. 저 뒤에 보세요, 지금. 저 벽에 보시라고. 3인칭에 공성이 있는지 보세요. (1) 인칭에 공성이 있죠? 그 다음에 3인칭에 공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부분을 지금 봐야 됩니까? 인칭대명사를 보시죠. 인칭대명사에 1인칭에 공성이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공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이유, 빼하이유 똑같죠, 지금? 1장 14절에서 우리가 봤던 빼하이유. 그렇죠? 거기도 공성이라고 해놨네? 잘 좀 보세요. (3인칭에) 공성 부분이 하나 있기는 있을 텐데 지시대명사에 있습니까? 여기다 내가 갖다 놨는데 왜 그게 빠졌네요. 공부를 했으면 딱 보는 순간에 그걸 골라낼 줄 알아야지. 그리고 더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성이 어디 있어요? 3인칭 공성이 어디? 지시대명사에 있어요? 네. 그렇죠? 3인칭은 공성이 없죠? 예. 요건 그냥 남성으로 보면 돼요. 빼하유. 왜 그걸 공성이라 해놨을까요? 여러 개가 지금 나열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데요. 자, 거기 봅시다. 레오토트. 성이 뭡니까? 레오토트. 14절에 레오토트 성이 뭡니까? 그 다음에 울레모아딤. 울레모아딤. 그 다음에 울레야밈. 아니, 교재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남성이죠. 그 다음에 베샤님. 그건 여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그래서 여기 여성이 하나 끼어 있으니까 그걸 공성으로 지금 그렇게 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그게. 아유. 자, 1장 15절에 빼하유. 예, 요건 좀 이제, 중국 교재 나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뒤에 부분만. 아니, 그냥 갖다 줘요, 날. 자, 빼하유, 리무오로트. 좀 어렵습니다. 예, 리무오로트. 이 단어를, 리무오로트? 그렇죠. 리무오로트인데, 거기가 지금 메오로트 앞에 레가 붙었는데요. 그렇죠. 레 전치사 더하기, 메 전치사 더하기, 오르 더하기 오트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레와 메에 나란히 세바가 올 때 앞에 세바는 히렉으로 바뀝니다. 네, 앞에 세바 히렉으로 바뀝니다. 그래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리무오르오트 시작. 빨리 시작. 리모로트 그렇죠? 그래서 리모로트가 됐어요. 자, 리모로트는 레 더하기 메 더하기 오르 더하기 오트예요. 그러면 오르 더하기 마오르가 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광명. 그렇죠? 광명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의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명의 사역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밝히는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돼요. 근데 목표를 밝히기 위하여 지금 그려놨죠. 그 목표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지금 사역이라고 사역으로 보시면 돼요. 예. 밝히는 사역을 위하여. 밝히는 사역을 위하여. 예. 자, 다시 한번 이제 인칭대명사 다시 돌아가서, 인칭대명사는 지금, 아니, 안오케 할 때 분리대명사일 때에 공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분리대명사로 가서 3인칭에는 공성이 없습니다. 3인칭에는 공성이 없고, 남성과 여성이, 있고요. 복수일 경우에, 아까 지금 이게 복수죠. 빼하유. 그렇죠? 빼하유에 해당되는 건 지금 복수 3인칭 남성에 해당됩니다. 복수 3인칭 남성, 빼하유. 그래서 거기 전부 다 지금 CZP로 되어 있는 것 같다. MZP로 다 바꿔주세요. 단수 복수 마찬가지 전미대명사에도 1인칭 밖에는 공성이 없어요. 네. 동사의 3인칭에 공성이 있구만. 예. 동사의 3인칭 공성이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명사전미였고요. 지금 이건 동사전미거든요. 동사전미는 완료시상일 경우에는 미완료에는 나눠지고요. 완료시상에서는 다 C 공성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자, 이거 확인하세요, 가져가세요. 여기.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확인하시라고. 여기 봐. 동사 전미를 봐야지. 뭘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찾으세요? 복수에 있는 게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완료시상에는 3인칭이 공성이란 말이에요. 야, 이 공성 그대로 봐요. 예. 3인칭 복수는 뭐다? 공성이다. 예.
확인하고 갑니다. 하나. 그래서 그의 사역이 있었다. 목표를 밝히기 위한 또는 밝히는 사역을 위한, 그렇죠? 예, 밝히는 사역을 위한 사역이 있었다. 어디 안에? 어디 안에? 비르키아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지금 몇 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초기에 언급했던 부분이요. 그렇죠? 비르키아 하샤마임. 그 하늘의 펼침 안에, 궁창 안에 뭘 있게 했었어요? 마오르를 있게 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오르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비르키아 안에서 밝히기 위한 사역이 있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사역의 내용은 뭐였죠? 그 사역의 내용은 뭐였어요? 1조와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요. 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예. 그래서 메오르트가 이제 있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마오르를 이스라했고, 메오르트를 이스라했고, 또, 메오르트를 위하여 사역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예, 그것은 뭐 하기 위하여? 예, 아이르, 그렇죠? 아이르, 뭐 하기 위하여? 밝히기 위하여, 그렇죠? 밝히게 하기 위하여. 밝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밝히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거기 지금 히피령이기 때문에 밝히게 하기 위하여예요. 밝히게 하기 위하여. 예. 알하레츠. 어디를 밝히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바탕을 이끌어 올려서. 바탕을 알하여 밝히게 하기 위하여 그 샤마임의 라키아 안에 그 밝히기 위한 사역이 있었다. 응? 밝히기 위한 사역이 있었다. 근데 이제 사역이라는 단어가 베하이유데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무로트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리무로트를 목표라고 좀 또는 그렇게 좀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목표를 뭐 하기 위하여? 밝히기 위한 사역이 있었다. 예. 결국은 하늘의 궁창 안에 마오르를 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에레츠를 위한 것이다. 에레츠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알하레츠 해서 밝히기 위한 것이다. 예. 바이히? 예. 바이에이가 아니라 바이히? 예. 바이히 캔. 그리고 그것이 있기 시작했다. 예, 그것이 무엇이? 그리고 그가 확고하게 되었다 말이죠. 그리고 그가 확고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예요 그때? 예? 요미요? 요미예요? 예? 그리고 그가 있기 시작했다. 확고하게 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굴까요? 남성 삼시단수. 오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오르라고 밝히는 사역 또는 오르가 확고해지기 시작했다. 예. 다음에 1장 16절. 사역을 하고 있죠? 밝히는 사역이 이미 들어가 있죠? 예. 밝히는 사역은 어디가 있어요? 라키아 안에. 예. 어디에 라키아 안에? 하늘의 라키아 안에.
그렇죠? 예. 그 하늘의 라키아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우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죠. 우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죠. 그렇죠? 사상의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사상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이에. 사상과 사상의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뭘 해야 돼요? 이해하고, 인식하고, 연마하고, 그 다음에 구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결국은 라키아가 뭐 하는 곳이에요? 생각의 장소란 말이에요. 생각의 장소예요. 라키아가. 그러니까 생각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에? 생각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좁아질 수도 있고 무한히 넓어질 수도 있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마음이요. 마음은 생각에 따라 움직이죠. 마음은 생각에 따라서 그 마음이 한량없이 넓어지기도 하고 또 좁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지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뭐에 따라서? 라키아에 따라서 그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는 어떻게 해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그 마음은 소위 하드와 같은 것인데 그 하드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드가 적으면 하드 갖다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교체하면 되죠. 예. 교체를 해놨는데 만약에 100기가짜리를 갖다 끼웠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또 그걸 따라가 주지 뭐 한단 말이죠? 예. 생각하는 게 뭐죠? 예? 생각하는 건 뭐예요? CPU하고 램이죠. 램은 공간이고 작업할 수 있는, 띄울 수 있는 공간이고 CPU가 따라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일일이 따로따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기계는 컴퓨터보다 훨씬 좋은 기계라서요. 라키아를 넓히면 자연스럽게 하드에 해당되는 마음도 넓어지고요. 예. 라키아만 잘 조절하면 돼요. 그렇죠? 예. 라키아를 조절하면은 마음도 넓어지고 좁을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 업그레이드하고 또 기계를 교체할 이유가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 먹은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심리학일 수도 있고 그걸 적용하면 예. 자 16절 바이아스 엘로힘 에트 스에네 한메오로트 하 가돌림 에트 한마오로트 한마오로 예, 가돌 예, 한마오르 가돌 레메무셀레트 하욤 다시 레메무셀레트 하욤 베에트 한마오르 하카톤 레메무셀레트 할라일라 할라일라 베에트 하코카빔 하코카빔 예. 참 어렵네요. 그죠? 16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레메무셀레트 하코카빔 등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나오는데 바이아시 행동하는 거예요. 행하다.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우리 공부했죠? 아사 그가 행하기 시작했다. 예? 기억 안 나요? 그가 그럼 만들다. 그가 열매맺다. 기억 안 납니까? 6213. 여러분의 기억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창세기 1장 7절, 11절, 12절 나왔었어요. 그럼 창세기 1장 7절을 한 거예요. 그럼 기억이 날 거예요. 1장 7절. 1장 7절. 바야스 엘로힘 에트 할라키아우. 그렇죠? 예,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에트 할라키아를 만드셨다. 행하셨다. 행하기 시작했다. 이게 나옵니다. 다음에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씨 맺는 것과 씨를 행한, 씨를 씨 맺게 하는 거예요. 예. 맺는다는 단어에 씨 맺다, 열매 맺다 할 때, 예, 12절에서는 열매 맺다. 그래서 열매 맺다, 씨 맺다라고 하는 그런 맺는 입장으로 사용한다. 아사. 그리고 그가 아사하기 시작했다. 예, 누가 지금 안 나오네요. 예, 엘로힘이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요. 예, 그는 누구예요? 창조주가. 그렇죠? 창조주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행하기 시작했다. 만들기 시작했다. 무엇을? 에트 쇠네 한메오로트. 예? 예. 에트 쇠네 한메오로트. 쇠네 두 탈바꿈하는 전체를, 어떤 전체를? 한마오로트의 전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예? 예. 탈바꿈하는 한메오로트의 전체를. 한마오로트 뭐예요? 밝히는 사역. 그 밝히는 사역. 탈바꿈하여 그 밝히는, 예? 그 밝히는 사역으로 탈바꿈하는 전체 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예. 그 밝히는 사역으로 탈바꿈하는 전체를 탈바꿈하는 탈바꿈의 전체를 그가 만들기 시작했다. 둘은 전부 탈바꿈을 보니까, 둘이나 연은 탈바꿈을 보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꾸는 거다. 탈바꿈하는 것이다. 왜? 요물 뺀하고 빠달, 예? 예, 빠달에 구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설명합니다. 핫가돌림 에트 한마오르트. 자, 거기서부터 큰 광명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예. 핫가돌림 에트 한마오르트. 핫가돌 레메무셀레트 하욤. 그까지. 자, 일반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큰 에트 광명을, 그렇죠? 큰 에트 광명을 맞아요? 여기 지금 핫가돌림을 앞에다 넣어줄까요? 앞으로 넣어줄까요? 좋아요. 앞으로 넣어줍시다. 49페이지에 핫가돌림까지 해석을 합시다. 예. 다시. 바야사, 그가 행하기 시작했다.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어디를? 에트 셰네 한메오로트 핫가돌림, 것까지. 그렇죠? 예. 그 큰 광명, 두 큰 광명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두 큰 광명. 일반적으로는 두 큰 광명. 어떤 광명? 그 크게 탈바꿈하는, 밝히는 사역, 밝히는 사역으로 탈바꿈하는 것 전체를, 예, 그가 만들기 시작했다. 왜 불이라고 안 하고 탈바꿈이라고 했을까? 그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자, 거기 창대케 한다는 단어 봅시다. 큰이라는 단어. 까돌, 다 같이 까돌. 까돌의 복수행, 까돌림, 게돌림, 핫가돌림, 예, 그 창대케 하는 사역. 그랬는데요. 잠시 있다.